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예, 오늘은 7월의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지 않지만 지난 한 해의 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신 그 모든 삶의 열매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보리 추수가 끝나는 6월 말, 7월 초를 기준으로 삼아서 7월 첫 주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제정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 해의 절반을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의 감사함보다도 우리 강민지 사님이 새로운 앨범을 잘 낼 수 있게 해주시, 또 투어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재영 형제도 함께 하게 돼서 또 곧 있으면 하늘 잠에 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권정민 집사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권정인 집사님도 함께 예배드리고 또 평안히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어서 함께 또한 감사합니다. 서로의 감사 제목이 또 우리 모두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막을 내린 월드컵은 온 국민의 마음에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최고의 선수를 데리고 최악의 결과를 냈다는 매서운 비판이 쏟아졌지요. 이것이 단순히 불공정한 절차로 선임된 감독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부조리한 절차를 방관하고 동조하며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는 데 급급했던 축구협회와 관계자들을 대중은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굉장히 침착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말하던 박지성 선수가 그 개혁에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금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축구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축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진정 봉사리들이 축구계를 새롭게 바꿔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마치고 대표팀 간판 스타들이 이 SNS에 좀 글을 적었는데요. 저는 그 글들을 보면서 또 하나의 희망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독의 전술 부재도, 경기장 바깥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은 사실상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은 패배의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글을 남겼죠. 이 국민들이 경기 결과는 아쉬워했을지언정 이 운동장 위에서 온 힘을 다해 뛰었던 선수들에게 이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또 그들의 진심이 우리 마음에 더 와닿은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에게서 이 선수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는데요. 바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주목하시고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은 뒤부터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연이어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사두개인들이 부정한 부활, 그리고 한 율법학자의 질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까지 말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질문을 했던 한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요. 예수님의 듣고 난 이후에 보인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듣고 난 이후에 보인 반응을 보면 이 율법학자는 그냥 시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 위함으로 물었구나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마지막 논쟁이 마치고요. 그 뒤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온갖 술수를 동원한 무리들마저 감히 예수님께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모든 종교 권력자들의 공격과 함정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준비된 대답이 드러나게 된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이 마치고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시지 않으셨고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구약의 말씀을 바로 잡아 주시면서 말이죠. 율법학자들은 전문적으로 구약의 말씀, 즉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율법학자들에게는 율법의 해석과 적용, 이 판단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권위로부터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오류와 위선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학적인 오류만이 아니라 위선적인 율법학자들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시는데요. 이전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한 율법학자와는 정반대의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특별히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학자들은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요, 기본적으로 유대 동네마다 있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적으로 율법을 공부한 엘리트 지식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기관이라고 번역된 이유는 율법을 옮겨 적는 일이었다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요. 단순히 옮겨 적은 게 아니라 옮겨 적고 그 옮겨 적은 말씀이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되고 해석해야 되는지, 또 그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그 권위가 그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율법학자, 서기관으로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학자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하는 신학자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종교의 규칙이자 도덕의 규범이자 동시에 그 나라의 실정법이었습니다. 이 국가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겼으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곧 우리나라 그 유대의 종교 규칙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는 죄는 곧 국가의 법을 어기는 범죄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뭐 죄인이다, 뭐 정죄했다 이런 표현이 마치 교회에서 누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죄다 그런 어감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나라에서 법을 어겨서 범죄자로 이렇게
규정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가진 그런 언어들이다,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의 실제적인 이 법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하는 율법학자들은요,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 교수님이면서 동시에 법학 교수나 아니면 판사나 변호사 같은 이 엘리트 법조인에 더 가깝게 가까운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법조인의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듯이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문적인 율법적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율법학자인지가 평가받는 것이죠. 이 모든 율법학자들이 다 위선적이고 나쁜 사람들은 물론 아니었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정도로 심하게 엄한 심판을 더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 무리들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이런 율법학자들의 실상이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대다수의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에서야 당연히 정확한 통계와 수치로 어느 정도 과반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문서의 기록으로서 추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경고한 율법학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율법학자임이 드러나는 예복을 입기 좋아하고요. 또 사람이 많은 장터에서 인사받고 또 회당에서는 아무래도 가르치는 자리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회당이 아닌 잔치에서도 사람들 모인 자리 그런 잔치 자리에서도 상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상석에 앉기 좋아하는 교만하거나 허영심이 있다거나 그런 허세적인 위선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착취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 법조인이 이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키면서 또 그 율법을 해석하는 이 법조인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강도짓을 벌인 것은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인을 의미하고요. 가사는 이 집의 재산이다.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집의 재산을 뜻하는데요. 구약에서 보시면 이 고아와 과부, 이 나그네를 귀하게 여겨라라고 누차 계속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이 한 사람을 지켜주는 그 힘은요 토지와 가문에서 나왔거든요. 즉 고아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돌봄을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땅이 없어서 경제적인 활동도 당연히 할 수 없고요. 과부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없으면 남편에게 상속받은 재산, 즉 땅이 토지가 없으니까 가족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농사를 일굴 땅도 없으니까 그냥 굶어 죽게 되는 거죠. 빚을 내서 생활비 쓰다가 종으로 팔려가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나그네는 게르인데 우리 생각하는 낭만적인 나그네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이방 민족,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지파들은 지파에 따라서 땅을 상속받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거기서 농사짓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 땅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농사지을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율법도 이방인들은 완전 죄인이고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는 법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렇게 보시면 고아나 과부, 나그네 함부로 여기지 마라. 너희들도 나그네였다.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죽은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 취수제가 있었다라고 이 앞선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자를 풀어서 좀 기억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형사, 형이 사 죽으면 취수 취한다,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근데 이런 단어가 굉장히 지금 쓰기에는 좀 가부장적이고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이라고도 바꿔서 부릅니다. 계속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결혼을 시키는 제도다라고 이 말이죠. 여성의 권리가 없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의 생존과 그 가문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율법에 이런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있긴 했지만요. 이것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산 분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죽었는데 그리고 또 억울한 송사가 생겼을 때도 있겠지요. 바로 그럴 때 과부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럼 뭐 가족도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동네에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가진 율법 학자들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과부들은 율법 학자들의 도움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율법 학자들이 전문 법조인들이 이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해준다시고 과부들의 재산을 삼켜 버렸다라는 것이 충격인 것이죠. 이 성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삼켰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부들은 뭐 당시 시대를 고려해서요. 여성들은 그런 법적인 권한도 없고 증인도 안 되고 이러니까 법에 무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이런 무지한 과부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거나 아니면 재산이 좀 많다 싶으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사기도 치면서 그들의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말로 삼키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한 입에 삼켜버리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서서히 먹어치우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 번에 모든 걸 다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러나 야금야금 계속해서 정말 더 나쁘게 그렇게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아 갔다는 말이겠지요. 뭐 그런 식이 아니라면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 율법학자들은 월급을 받지 않아서 이 주변 공동체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이 존경을 받으니까 간접적으로 대접을 받았는데요. 이 가난한 과부에게조차도 뭐 어떠한 법적인 도움을 주고 나서 계속해서 환대를 받고 숙식 제공을 받으면서 그들의 재산을 이렇게 소진하게 하였다라고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방식은 추정하고 잘 모르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엘리트 법조인, 이 지식인들이 가장 약한 부류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후대에 정리된 랍비 전통을 보면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생계도구로 삼지 말라는 그런 내용도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법적인 자문을 해주거나 또 법적인 문서를 작성해 주는 그런 일로 수수료를 받아서 생활했고요. 또 사람들에게 받는 간접적인 후원과 그리고 환대로 생계를 유지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상석에 앉고 잔치에 가고 이런 모습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가장 이 법적으로 취약한 과부의 재산까지 빼앗는 행태를 벌이는 율법 학자들이 당시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하는 권위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간교한 율법 학자들을 향한 이 엄한 심판의 말씀을 마치시고요.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성전 헌금함을 향하시는데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은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안쪽으로 오면 유대인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나 유대인 여성들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지요. 전해지는 기록에 보면 바로 이 여인의 뜰에 헝금함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나팔 모양으로 생긴 놋새 헝금한 13개가 주의지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각 헝금함에는 성전세나 제물값 등 용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헝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어떻게 헝금함에 돈을 넣고 있는지 의도적으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는 모습을 성서는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43절, 41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뜰에 들어가신 거죠. 헝금한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부자들이 이 묵직한 은화들을 헝금함에 이렇게 넣을 때마다 은화가 놋새에 부딪혀 나는 소리가 그 성전 뜰에 아주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2렙돈을 헌금합니다. 이 렙돈은 유대 사회에서 주조되어서 통용되던 가장 작은 단위의 아주 얇고 가벼운 청동 동전인데요. 렙돈이 로마 제국 화폐로 하면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한 고드란트다라고 친절하게 환산해 주기까지 하죠. 이 유대 시장 같은 데서 이 소액 단위를 거래할 때 쓰라고 유대 사회에서 만든 동전이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 동전들은 유대 사회가 만들 수 있었고 큰 은화나 이런 큰 가치 화폐는 만들 권리는 로마 제국에게만 있었죠. 이게 얼마인지를 대략 이렇게 계산해서 알려드리면요. 하루 노동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64 고드란트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고드란트가 2렙돈이니까 이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이 곧 이 2렙돈인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 8시간 일하면 최저임금 하루 일당을 치면 한 83,000원이라고 하는데 83,000원을 64로 나누면 대략 한 1,300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2렙돈이란 한 1,300원 정도의 아주 소액의 금액이라고 금액을 헌금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얇은 가벼운 동전이어서 성서는 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 헌금함에 넣었을 때 은화 묵직한 은화들 딱 넣으면 막 와르르르 막 부딪혀서 내려갔겠지만 소리가 들렸겠지만 이 적은 2렙돈 넣었을 때는 크게 소리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죠. 43절과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덜어 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가진 모든 것 생활비 전부를 털어 놓았다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금하였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과부의 2렙돈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는 사실은 아마도 예수님만 보이시는 이 과부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 율법학자들에게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서 실제로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린
이 장면을 주목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율법 학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안 읽고 이렇게 딱 떼어내어서 이 말씀만 주목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해석과 적용에 이르게 됩니다.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남은 게 중요하다. 가난한 와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인정하신다. 그러니 이렇게 더 헌금하는 것에 더 힘써야 된다라고 말이죠. 가난한 가부도 이렇게 헌금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더 제대로 헌금하라고 그렇게 참된 헌금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과연 주목하고 계신 걸까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헌금을 관찰하시고 발견하시고 인정해 주셨지만요. 이어진 내용을 우리가 문장을 보면 그것을 권하거나 또는 칭찬하거나 권면으로 이어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율법 학자들, 바로 그들이 가난한 과부의 모든 생활비마저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범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율법 학자들은 심판을 받을지언정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은 그러나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이 안나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성전을 장악한 사두개인들, 성전 권력자들은 성전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권과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가르치고 판단하는 율법 학자들은요, 이 전문 법조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았고 그걸 통해 가장 약한 이들의 재산을 삼켜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과부의 헌금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귀중히 여기고 돌보라는 율법의 명령과는 다르게 이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생활비마저 헌금하게끔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그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더욱 화려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 성전 체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읽음이 더 올바르다,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13장에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의 인정 뒤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분노가 이 말씀 안에 이 체제에 대한 그 불의한 체제와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을 향한 심판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성서는 가난한 과부가 그렇게 생활비 정금을 헌금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다루지 않습니다. 율법의 가르침대로 한다면요, 유대 사회 안에서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았을 터이고요, 또 안전하게 생존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마저도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홀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마저 그 전부마저 헌금하게끔 하는 그런 율법 학자들과 성전 체제 속에서 과연 그녀가 율법의 가르침대로 온전하게 보호받으며 도움받으며
살아갔을까 감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면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빚을 내서 생활하다가 종으로 팔려갔을 것이고요. 또는 길에서 평생 구걸하다가 죽어가는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잔인하니까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과부이기도 하고 또 율법 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 과부처럼요. 이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술수나 거짓과 힘에 의해서 우리의 선의와 헌신이 되려 착취당했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합리화하고 당당하고 뻔뻔하게 살아가지만요. 그럴수록 오히려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선의와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렇게 이용하고 착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냉소적이 되고요, 더 강박하게 되고요, 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의심과 불신 또 혐오가 커져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체제 속에 있을지언정, 그런 사람들 속에 서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의와 헌신을 아십니다. 비록 우리의 선의와 헌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들 손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헌신한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물질이더라도 작은 시간일지라도 아주 잠깐의 관계나 결정일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과부와 같은 상황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우리도 율법 학자들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의 선의와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나쁜 일을 행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그런 악한 구조 속에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또한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사회, 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향해 있어야겠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야만 성전이 유지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다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서로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그 상황과 지나온 삶의 모든 여정을 살펴보며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모든 사회 공동체를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는 졌을지라도 축구 외적인 환경이 부조리하고 답답할지라도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해 뛴 선수들을 주목하고 응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그 헌금을 지켜보셨고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삼켜버린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의와 헌신을 받으시는 이는 어떤 세상의 구조와 체제도 아닌 사람도 아닌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두 렙돈을 삼키는 구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긍휼로 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